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선교지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저희들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힘이 없고 일어나고 참으로 연약하지만 아버지여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미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참으로 마음을 깨워주시고 성령께서 그 문을 두드려 주셔서 똑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진실로 주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어떤 효과, 시련과 도전이 있어도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반석 같은 믿음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큰 믿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주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순서마다 주의 영이 운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6절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참 미국에 오니까 뭐 희한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뭡니까? 어버이줄 한번 하면은 끝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보니까 뭐 마더스데이도 있고 파더스데이 있고 오늘은 또 밸런스데이래요. 어버이날. 참 이게 왜 이럴까? 그죠? 왜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부모의 날 왜 이렇게 세 번이나 이것을 지킬까? 그죠? 참 궁금하기도 한데 사실은 뭡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건너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기초에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한국 역시 전 세계 유일하게 두 나라 성경의 기초에 세운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렇죠? 이승만 초대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지요.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조지 워싱턴 또 프린스턴 하버드에서 공부해서 이분이 신학도 같이 했어요. 신학도 같이 공부한 정말 천재 중에 천재지요. 그래서 전 세계의 두 나라 한국과 미국이 성경의 기초에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역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야말로 이시조선 시대 중국에 5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일제 36년에 지배를 받고 또 6.25의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이렇게 놀라운 성장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AI 시대를 만나가지고 지금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해서 수출의 흑자가 매출뿐만 아니고 흑자가 일본과 독일을 넘어섰습니다. 이 작은 나라. 이것은 세계가 놀랄 만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게 된다. 성경을 중요시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또 생활 속에서 늘 주기도문을 암송하잖아요. 주기도문. 그런데 신약의 주기도문처럼 구약에서 날마다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6장이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거 중요하니까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주기도문이 중요하듯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컴퓨터를 능숙에 들어오면은 그걸 한번 띄워주고 싶은데, 제가 몇 년 전에 에티오피아 갔을 때 새벽 4시만 되면은 희한한 소리가 들어와요. 도저히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 워낙 크게 방송을 틀어놓으니까. 그게 알고 봤더니 바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똑같은 소리예요. 어제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 나오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예요. 자, 왜 신명기 6장 이 중요한 말씀을 기록했고 지금도 주시들이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느냐? 그렇죠? 여기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신을 그 앞에 갖다 두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여기 재물 가져와라, 돈 가져와, 이거잖아요.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 얼마나 큰 돈입니까? 공양미 300석 살라면은요. 자, 구약 시대에 몰렉과 그모스라고 자식을 태워서 죽이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인신 제사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예요. 심청이도 제물로 바쳤잖아요. 사람을. 지금도 희한한 단체들은, 딥스테이트 이런 단체들은요,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돈 가져와, 이게 아닙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공짜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돈 가져와, 이게 아닙니다. 재물 바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참신이라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이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되죠. 자, 이제 신명기는 뭡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기록한 말씀이에요. 광야 세대와 약속의 땅의 세대는 전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야 시대란 뭐예요? 자, 하늘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고 냉난방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뭡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강같이 흘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시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염색도 안 변하고 색깔도 신발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에는 의식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감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임하는데도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춤을 추고 난리가 났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기적을 보여주고 책임져주고 간섭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지금 세상은요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제가 상당히 똑똑했거든요. 눈도 반짝반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세상 뭐 변하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 자꾸 애랑하고 짜증나고 이게 잘 안 돼요. 자, 지금 세상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즉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걸 보고도 불순종하는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영악해요. 미운 7살이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TV에 보고 스마트폰 만지고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자, 모세가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종말 중에 종말, 말세 중에 말세를 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내 신앙도 지키고 어떻게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오늘은 페어런츠 데이, 어버이날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어버이날. 그렇지만은 이 날은 뭐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게 아니고 어버이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책임이 뭔지를 한번 강조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빠르게 변하는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빠른 것보다 느리지만 깊은 것, 그죠? 깊은 것. 자,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음 세대는 뭡니까? 다음 세대를 물려주려면 뭡니까? 먼저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자, 보통 오래전에 그게 모토가 유행했는데,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아주 멋있는 문구더라고요. 자, 교회가 가족 같아야 돼. 가정 같은 교회. 또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셈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죠? 이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6절 말씀이 뭡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신앙의 기초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녀들 교육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부모에게.
그래서 부모의 책임은 아이를 어떻게 뭐 똑똑하게 강하게 키운다 이게 아니고 먼저 뭡니까?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 이게 가장 큰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가정교육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부모가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내가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자, 이 책임의 출발점이 바로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말씀 어디에?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안 보여, 안 믿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기다는 말은 마음에 새긴다. 요즘 아이들이 MZ세대가 타투를 많이 합니다. 뭐 자기의 뭐 생각이라든지 뭐 약속이라든지 뭐 소망이라든지 이런 걸 새기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맞박에나 등짝에나 새기는 게 아니고 어디에? 마음에 새기라. 마음이란 돌판에 깊이 새겨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뭐 대단한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다. 말씀에 붙들린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욕심을 부렸다가 고집을 부렸다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을 때 또 내가 깨지는 거라. 내가 실수했네. 내가 또 넘어졌네. 그래서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 그렇죠? 심지어 자녀들 앞에서도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요즘 애들이 크니까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안절부절하는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 나타나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혹시 아빠가 사고가 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그거 잘못된 게 지적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자녀들 앞에서도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낮아지는 사람. 그렇죠? 언제나 말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 요즘 사람들이요, 워낙에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아무리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을 칼같이 갈아서 쑤셔대도 꿈쩍도 안 해요. 안 변해. 아예 길을 막아버리든지 눈을 감아버리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이 주인이라. 주님이 필요해요. 자, 문제는 자녀들은 누굴 닮습니까? 부모를 닮지요. 자, 학교에서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수없이 가르치고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에게 배워요? 부모에게 보고 배우는 거죠.
부모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서운 DNA 유전, 자녀가 잘못되는 건 뭡니까? 부모 책임이라. 문제의 자녀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잘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한 번 뭐 감동적인 말, 멋있는 말 한 번 해서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지난번에 독립기념일 그 5월 줄라에 폭죽이 얼마나 요란한지요. 참 불꽃놀이가 뭐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뭡니까? 그 많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한 번 쏘는 끝이라. 그런데 밤하늘의 별은 지금도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낮이니까 안 보이고 밤에는 또 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보이죠. 제가 처음 미국에 20여 년 전에 왔을 때는요, 하늘을 보면요,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뭐, 어릴 때 배운, 학교에서 배운 뭐, 별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삼태성, 오리온 자리, 카시오페아, 뭐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자동차 늘어나니까 이제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날카롭게. 그렇죠? 여러분, 한국의 구석기 시대에 유물을 전곡리 혹시 아세요? 배집사님? 연천인가 어디에? 한탄강변에. 전곡리에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뭐냐 하면은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란 뭐냐 하면은 바위를 날카롭게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요리도 하고 자르고 그 돌 가지고 뭐 풀도 베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나무도 자르고 고기도 자르고. 자, 그런데요, 제가 어릴 때 꼭 뭡니까? 소풀 베고 방학 때 가서, 방학 때는 또 산에 가서 나무도 잘라서 지게 메고 그랬거든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 낫을 가지고 그 속골을 베려면요, 그 낫을 숫돌에다가 아주 갈아야 돼요. 이게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날이 바짝 서야 치면은 불이 탁탁 나거든요. 날 가는 게 힘들어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TV 보고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면서 자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면요, 그 날을 정말 시퍼렇게 갈아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영성이 정말 날카롭게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그래야 될똥말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 언제입니까? 식탁이죠. 과거에는 온 식구들이 같은 식탁에서 같은 시간에 아침을 먹었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두 번은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구란 말이 뭡니까? 한솥밥에서 난 걸 먹는 게 식구 아닙니까? 한솥밥에서 만든 그 쌀을 먹는 게 식구지요. 그런데 자, 식사할 때 요즘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애들하고 부모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달라. 먹는 음식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강론이란 말은 대화하는 겁니다. 뭐 목사처럼 뭐 교수처럼 강의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든지 길을 갈 때는 요즘은 뭡니까? 뭐 운전이겠죠. 운전 중이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정이 일상 전체가 교회처럼 신앙교육을 하는 자리다. 우리의 삶 전체가 강론, 대화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주제는 뭐냐? 신앙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 성경 교육을 해놓으면은 아이들이 뭡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게 됩니다. 길을 잘못 갈 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세마 교육이죠. 반복해서 부지런히 날카롭게 그 일을 해야 된다. 자,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더 잘해야지. 아이들을 때로 협박을 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장난감도 하죠. 하지만은 잘 안 변하거든요. 하루아침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 부모가 낙심하게 되죠. 문제는 이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구원은 내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다. 새 마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나는 단지 뭡니까? 그 통로로서 쓰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누구 얘기입니까? 주님의 얘기예요. 율법의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의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이 통로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얘기.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똑똑하고 성경식이 많아도 자녀에게 신앙을 줄 수가 없어요. 주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뭐 마약처럼 주사기처럼 수세 넣어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부모는 단지 뭡니까?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다. 그래서요, 부모가 뭐 하라, 말만 살아서는 안 된다. 뭐 해라 이게 아니죠.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부모님. 이런 집이 강한 집안이다. 그래서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안에 앉을 때든지 언제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캐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 한번 볼까요? 8절부터 9절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저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어디다 합니까? 양피지, 양의 가죽이죠. 옛날에 어릴 때 그 보물섬, 뭐 해적선 이런 거 보면은 지도를 어디다 그립니까? 양피지에다가 그래가지고 접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죠. 그런 것처럼 양피지에다가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말아서 이마에 두르고 다니기도 하고 손에다 묶고 다니기도 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은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했어요.
이 경문의 띠가 바로 이겁니다. 테플리나는 자,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이 맞박에 붙이고 또 손에다가 묶어서 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야. 이것을 자랑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 시대에 뭐 교회 달력, 성경 구절, 화장실에 가도 성경 구절, 집안에 들어오는데도 액자에도 성경 구절, 또 뭡니까? 십자가 목걸이 차고. 옛날에는 성경을요 이렇게 안 들고 다녔어요. 가방에 안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성경을 내가 많이 읽는다고 띠를 붙이고 목에다 걸고 이마에 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공부는 뭡니까? 학교에 공부 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신학 공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된다. 내가 알아야 자녀를 가르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게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요즘 부모들이 뭡니까? 교회 다녀도 자,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 합격하게 해주셔. 성공하고 돈 벌게 해주셔. 이거는 뭡니까? 우상과 다를 바 없잖아요. 이 성공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무슨 명문대 다니는 큰 대형 회사 이런 다니는다고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잣대가 돼야 된다.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 하면은 해도 안 되네. 하루 해보고 이틀 해보고 1년 해보고 3년 해보고 안 되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되죠. 아이들은 얼마나 열악한지 너무 멀어 보이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포기하고 싶어. 그러나 내가 미련하든지 내가 연약하든지 내가 부족하든지 어느 경우에도 그 일을 행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시고 그렇죠? 내가 미련할 때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걸 내 중심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품으로 안아주고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셈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푸른 시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흐르는 주님을 향해서 흐르는 강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구약의 약속이나 신약의 약속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치의 말씀도 어기지 않았어요.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달리 그분은 죄 없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말씀으로 그의 삶을 나타내 보였고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부모의 실패, 우리의 실패를 홀로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 자녀의 실패까지도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이미 주님은 말씀을 의지 않고 이미 인정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의 실수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없는 가정교육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유능하고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도 그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통해서 가정교육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26년 페런스 데이에 우리는 자녀보다 먼저 부모의 책임, 이것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이 말씀이, 이 신앙이, 이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 부모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집사님이 얼마나 책임이 큽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연약하고 미련해도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 이 말씀을 믿고 강론,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 가정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577장입니다. 나가시고 길러주신 577장.
우리 필요한 시대를 맞아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퍼런 검이 돼서 우리의 가슴에 깊이 깊이 박혀지게 하옵소서. 먼저 부모의 책임을 다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이 어려운 때, 정말 말씀의 믿음을 지키기 정말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